말씀 띄워주세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쓰임받는 사람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목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났지만은 이 세상에서 다시 말하면 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 바람 따라 세월 따라 세상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성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는 헛되게 세상 흐름에 따라서 자기 욕심과 탐욕을 채우려고 헛되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알았고 성별하였다는 말씀은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한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축복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공의로운 삶 속에 정말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세상에 정말 빛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죄를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자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신앙생활할 때는 잘 몰랐지만은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이 사명이 가장 귀하고 정말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의 목적이 아닌가.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실천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공적인 삶은 진리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보람되고 생명을 구원하는 기쁨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참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삶의 잡동사니인 세상 일을 정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정말 정욕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잘못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살아가는 참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으나 사람들은 자신의 아주 부족한 욕심의 생각대로 살다가 인생은 점점 늙어가고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사소한 잡동사니 헛된 것을 정리하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말은 밭을 갈 때 앞에 있는 목적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의 잡다한 일이나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버리고 복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들은 불필요한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몸의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최선을 다하여 목표 지점을 향해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탐욕으로 모으고 애쓰던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다 놓고 가야 될 물건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무장하여 공의로운 삶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삶의 결과는 심판을 받는 것이며 진리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공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 천국으로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목적을 방해하는 세상의 잡동사니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잡동사니는 세상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세상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내가 게으름 가운데 자꾸 일을 안 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려 하는 것이고, 또한 성욕에 따라서 아무나 짐승같이 살아가는 것이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도 고치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목의 장력은 부를 이루는 것과 또한 옷을 사고 집을 마련하고 자동차를 사고 또한 이렇게 자기 욕심에 계속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만족을 채워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권력을 취하려고 명예를 취하려고 또한 자기 성공을 위해서만,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늙어졌을 때, 내 병이 병들었을 때 내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것을, 안타까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미래를 살아가며 내 인생을 어떻게 마감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물질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물질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삶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물질을 많이 모으려는 생각에 무리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 뿐인 것입니다. 돈 때문에 형제들과 소송을 하고, 돈 때문에 교회를 버리고 나아가고, 돈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르며 돈 때문에 일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돈을 벌려고 정말 노력을 하며 정말 밤을 지새며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내 몸에 병이 많이 와 있고, 또 이 물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또한 이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도 못하는 그런 결과도 저는 겪고 있으면서 돈 때문에 자식의 문제까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정말 이 물질이 나에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고 내 미래에 얼마나 나에게 축복이 되었던가를 다시 살펴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잡동사니는 과거의 삶의 실패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의 삶에 붙잡혀 피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실패로 보지 말고 실패를 거울 삼아서 더욱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외치며 성공한 에디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에디슨이 그 수고를 많이 하고 과거의 실패를 거듭해서 성공으로 나아가며 노력하는 그런 삶이 없다면 오늘날의 이 전기도 우리는, 이 전기가 우리를 비추는 좋은 세상을 맞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가진 사람은 사막에서도 물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실패 속에서도 이기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잡동사니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습니다. 돈의 계급, 권력의 계급, 명예의 계급, 지식의 계급 등 심지어 어떤 모임에 가도 좋은 옷과 좋은 자동차를 보고서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애매한다면 정말 나중에는 험한 인생으로 마감된다는 사실을 알고, 성도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호텔 사장이 정문 앞에서 경비원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며 그들을 대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비원들이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 인사를 잘하고, 또한 정말 바쁘게 살다가 어떤 사람은 화물차를 타고 왔는데 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차를 안내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정말로 낮은 사람보다도 섬기라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편 119편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허탄하고 가치없는 잡동사니에 매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합당한 성도가 되라는 하나님의 조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인생의 잡동사니를 정리를 한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절대적인 가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 자유는 없는가? 나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가? 나는 행복할 수가 없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그 안에서 가장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는 정말로 가장 좋은 환경에서 부모 밑에 살다가 그 종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팔려갔지만은 그곳에서 그 주인에게 불의한 주인에게도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의 정말 순종하는 모습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것과 의로운 모습을 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새로운 미래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당합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나 사회생활할 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순종하며 그 일을 하나하나 완성하며 그 모든 잘못된 것을 의로 다시 살려나가는 공의로운 삶으로 바꿔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최고의 샘플과 표준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목감기가 많이 걸려서 목이 계속 타서 물을 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명이라는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 킹은 당신이 태어난 이유를 찾아라. 무슨 사명을 위해 세상에 왔는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을 주셨다라고 마틴 루터 킹은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온 천하가 다 무너져도 내가 이것만은 붙들고 놓을 수 없는 것 곧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위해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 천하가 무너지더라도 복음의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요 세상의 빛된 길이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살아갈 때 참 행복과 위대한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반복하며 열심히 하며 또한 습관화하고 내 삶을 확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주일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 기도했던 것,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했던 교회에서 섬김의 그 습성을 항상 가지고 세상에서 습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습관은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내가 미래 예측을 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을 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좋은 습관을 가지고 내가 참 미래를 향해서 내가 열심으로 좋은 습관을 가진다 하면 그 습관이 고정화되어서 내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버릇을 가지고 얼마나 습관된 생활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미래의 큰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간 한 가족의 삶을 방송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19살 큰아들이 검사이고 18살 딸도 검사이고 15살 먹은 고등학생이 검사 보고 실습하고 있는 검사 가족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마디 하는 것이 제가 마음에 꽂히는 게 있었는데, 날마다 하는 공부 계획을 아침에 맨 먼저 종이에다 하나씩 기록해서 하루의 스케줄을 정확히 기록해서 그것을 그대로 그 하루를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루를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일주일, 한 달, 1년을 올바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다시 일평생 동안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기도로 선포하고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는 심부름꾼이며 다른 나라에 보내는 하나의 사신과 같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세상을 향하여 보내는 복음의 사신과 같으며, 또한 우리 대사 같은 사람이고 사도야 같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것과 사도 바울을 세우는 그런 사도도 있지만은, 또한 오늘날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여서 여러분이 다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세상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세상이 구원되고 잘 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어치 있는 투자는 복음에 대한 투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을 가진 것, 물질이 없으면 가지시고 계신 것, 정말 입던 옷 한 가지 것이라도 밥 한 숟갈이라도 형제 자매에게 나눠주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말씀은 세상에서 깨끗하지 못한 돈일지라도 영혼을 구원한 이유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으면 나중에 큰 보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에게 그냥 불법으로 생긴 돈이 있길래 그를 헌금하라고 한 번 했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0년 초 북한 탈북자를 구출하는 선교회를 운영하고 있을 때 술집을 운영하는 사장이 많은 후원금을 냈습니다. 그 후원금으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돈과 합쳐서 북한에서 탈북하여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구출해서 한국에 와서 지금은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 살고 있겠지만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들을 구출하는 그 돈이 정말 술집을 운영하고 또한 어렵고 별로 좋지 않은 돈을 버는 것이지만 그 돈이 사용하는 것은 구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과 또한 구원하는 일과 선한 일을 돈이 사용되면 돈의 가치는 계속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생명을 구한다면 그 돈은 최고 가치 있는 성공 작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길이 남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위대한 그런 작품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서전에 기록하기를 돈은 공의로운 것으로 흘러야 된다고 저는 기록하였습니다. 20세기 성자라 불리는 테레사 소녀는 평생을 극빈자, 고아, 병자를 위해 살다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테레사 소녀가 남긴 말은 나의 임무가 대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 모릅니다. 한 번에 한 사람밖에 돌볼 줄 모릅니다. 단 한 사람, 당신도 단 한 사람을 돌보시고 한 사람을 인도해 보세요. 이렇게 전도한 사람이 결국은 42,000명이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돌보고 한 사람 한 사람 보살펴 준 것이 결국에는 인류를 구원한 일이요, 내 나라를 구원하는 일이요, 내 지역을 구원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테레사 소녀는 내가 한 모든 일은 바다에 물 한 방울 보태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 한 방울 보태지 않았다면 바다는 물 한 방울이 부족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단 한 사람의 전도부터 시작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권유하였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행복합니다. 세상의 잡동사니를 정리하고 하나님 일에 목숨을 걸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큰 일을 하며 내 자신을 우뚝 서게 세상에서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가 한 부분이라도 담당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선교를 하면서 이 말씀이 가장 기준되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항상 머릿속에서 이야기하고 또 선교사님들과 목사님과 나눌 때도 이 말씀을 가장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 나라의 의 모든 것을 이었을 때에 내 자신의 모든 삶도 해결해 주시고 내 개인적인 문제나 세상 잡동사니 이것들도 다 풀려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앞에다 놓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을 때 내 주변에 사랑의 방석을 깔아서 내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안을 느끼게 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용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나를 용서해 줌으로 해서 나는 어떤 사람도 제한받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지적받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율법을 완성시켰고 세상을 평정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피를 믿으며 그 십자가의 보혈피를 안고 그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세상 일도 잘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믿음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은 해결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될까 말까 의심하는 것입니다. 본문 에레미야 1장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려움은 이겨지게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면 죄는 점점 멀어질 것이며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룸으로써 나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삶을, 내 삶 속에서 참 평안을 얻게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 이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한 사람도 강해져서 큰 쓰임을 받습니다. 성경에도 큰 인물도 처음에는 약점이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연약한 약점은 얼마든지 강한 자로 바꾸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인이었으며 요셉은 종의 신분이었으며 모세는 말더듬이었고 다윗은 가늠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았으며 바울은 건강이 좋지 않았으면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쓰임받은 선지자들은 잠깐 사는 세상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삶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일에 쓰일 사람을 찾아 복 주시고 또한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살도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력인 자를 찾는 것이 다가 아니라 전심과 온전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주는 사람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간절히 기도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마음을 보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사용하실 때 어떤 반응을 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대답했으며 하박국은 왜 내가 가야 합니까? 하고 하였으며 요나는 나는 못 갑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 하고 고백한 사실입니다. 모든 선지자가 한결같이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었다는 것이나 결국에는 그들은 자기 부족함을 다 이기고 하나님께서 본인들을 강하게 하시고 내가 너를 말하도록 해주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희가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기게 하겠다고 말씀한 것을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서 다 성공한 선지자로 우뚝 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회자 선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직분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다 놓고 갈 세상 것을 붙잡지 마시고 적당히 붙잡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크게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잠깐이며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위대하게 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